들려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언젠가 한 친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책을 많이 읽긴 하지만 그렇다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딜 봐서 그리스도인이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나름 착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사니까 한국인이고 전주 세한교회 다니니까 세한교회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이때쯤 되면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는데요. 그럼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라 이렇게 대답하셨는데 그렇다면 왜인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인가?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3번 반복하여 하시는데 본문은 2번째 말씀하신 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을 변명해 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45절에 보시면 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까닭이 숨긴 바 되어서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서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제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표현들을 통해서 아예 그냥 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 하는 말을 아예 생략하고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모른다고?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안다는 거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야, 그것도 모르면서 다른 것은 도대체 어떻게 안다는 거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8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면 다만 그냥 누룩 이야기만 듣고 예수님이 지금 떡이 없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떡이 없다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 두드러지는 게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지만 그냥 그때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시지만 그냥 제자들은 다 알지 못하고 늘 묻기만 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런 일도 행하시는 건가? 이분이 누구이길래 이런 이적을 행하시는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묻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 법한데, 이 정도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법한데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째서 믿음이 없냐며 그들을 꾸짖기도 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내내 예수님을 오해하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마지막에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벌써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두 번째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한 번쯤 물을 법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게다가 오는 길에는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앞에서 얼마 안 됐을 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얼마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멀지 않았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봤더니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드러내기 바빴고 서로 누가 큰지를 쟁론하였다, 서로 누가 큰지 따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론 이런 제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막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또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시니까 그렇게 따지고 항변한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일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의 헬라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정답이 나온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이시고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도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지 묻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는 내가 이 책을 쓰는데 이게 뭐에 대한 책이냐? 복음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안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가 써나가려고 하는데 이젠 제자들이 드디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었는지는 마태복음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정답이에요. 이 정답을 듣고 예수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면요,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도저히 알 수 없었을 텐데 베드로가 너무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을 하시고 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내용을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랐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서로 다른 거예요. 베드로에게 메시아는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기다려온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특별히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분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버려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헷갈린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분명 그렇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버려져 죽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아입니까? 이게 베드로가 따졌던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 그동안 우리는 베드로에게 손가락질하였지만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하신 예수님이 가혹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근데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배와 금을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였습니까? 맹목적이었습니까? 그래서 처자식까지 내팽개쳤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은 왜 배와 금을 가족까지 내팽개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있어서입니다. 예수님에게 분명 뭔가가 있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고 또 모험이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자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부인하지 않으시고 맞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고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실 것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자들은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왕의 최측근입니다. 완전 놀라운 소식이고, 그러면 제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한 번쯤 나눴을 법하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이 메시아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는 뭐냐?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총리가 되는 거야. 말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는 그랬겠죠. 야, 총리는 내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보다 내가 좀 낫잖아. 내가 총리하고 넌 다른 자리 하면 돼. 뭐 이런 이야기들 나눴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속물은 아니잖아요. 뉴스 한번 보시면요,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든 친분을 맺고 또 어떻게든 그 친분을 자랑하느라 난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친분 때문에 덕을 봅니다. 근데 뉴스에서만입니까? 우리 또한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간에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만입니까? 그 안에 뭔가 덕을 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인사고과를 잘 받아서 승진하고자 하는 계산이 정말 전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의 이런 흥분을 이해했던 듯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막 어이없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물로 여기면서 막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한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35절에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심 혹은 욕망 자체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바꾸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첫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섬기기 바라고 또 그것을 출세나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되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한다. 얼마든지 첫째가 되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셨는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우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높여주시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우리가 내가 아등바등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 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때에만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6절과 37절의 말씀 보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요 그냥 힘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부모든 누구에게든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되 특히 어린아이 같이 가장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섬겨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메시아면서 버림을 당하여 죽으시는 까닭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간복음의 지리적 구성은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 개로 나누어지죠. 그리고 본문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일입니다. 우리가 갈릴리에서의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루살렘에서는요, 예루살렘 일주일에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할 때 제자도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 또 그동안 기대해왔던 메시아와는 어떻게 다른지, 또 제자는 어떤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지만 두드러지는 것은요,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앞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기꺼이 묵묵히 가는 일이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제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이었고 또 어떤 식으로 이게 책을 써나갔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글을 전개했는지 제 정확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책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분명 이유를 말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해를 못했거나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종종 생각이 나는데 문제는 또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생각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이 말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 늘 따졌습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가 하는 거예요. 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구원이 아니라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없다면 그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내가 오늘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결국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는 거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이렇게 늘 따져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런데도 왜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비판하였을까? 늘 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읽고 배우면서 제가 나름대로 답을 한번 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이 맞는데 성경을 보면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하는 전체는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신약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때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다 하는 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면 첫째가 되고자 하지만 무사람의 끝이 되어 무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이 그것이 내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에게 유익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였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에 대해서 일침을 날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보다 예수님이 내게 누구여야 하는지만 따지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아무런 관심도 또 아무런 의지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적당히 헌신하고자 하고, 그래서 흙이 얕은 돌밭처럼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세 말라버리는 우리를 일깨우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권위를 얻고 명예를 얻고 첫째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 묵묵히 그 뒤를 따르고, 박해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번쯤 물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이라는 말은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안디옥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불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 나중에 아그리빠 왕에서 아그리빠가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하냐 할 때 한 번 이야기되고, 나중에 베드로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이렇게 3번뿐이에요. 그러면 이 3번 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제자라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이고 또 제자여야 합니다.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정반대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순종할 때 신앙이 더욱 굳세지는 것이에요. 비슷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갈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제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제자로 살아가며 제자입니까? 라는 물음에 네, 제자입니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든 전주 세안교회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따지며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헤아릴 수 있는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